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좀 모세가 던져졌을 때 주님께서 그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이 두 자녀 또 시험을 치고 이렇게 던져집니다. 아버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고 여호와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챙겨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도우심이 이 두 자녀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박윤석 그리고 김서윤 이 두 학생이 내일 실수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 아버지 우리 임근희 집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임근희 집사님의 가정과 그 모든 하는 일 가운데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교재를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은 읽었고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었고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광야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로부터 이제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틀로서 교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막 근본 없이 막 생겨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우리가 한번 광야교회에서 혹은 또 구약에서는 방주 이야기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광야에서의 어떤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회를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교회가 무엇입니까? 광야교회는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었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근데 광야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진 말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그 어떤 말씀을 받아 주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를 말하는 거죠. 모세라는 지도자가 바로 광야교회에서 이 담당 교육자로서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광야교회에서 그렇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라는 게 한 40년 정도에 있었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또 우리 시대의 어떤 이야기를 메시지로 다가오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야의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언약 공동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광야교회는. 우리가 교회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교회라는 것이 이제 어떤 신학적인 정의로 그냥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앞에 하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낸 사람이란 뜻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이렇게 불러낸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요. 그러면 그 언약의 공동체가 바로 이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 십계명을 주어지고 그 다음에 레위기나 이런 말씀들을 주어지는 것처럼 그런 어떤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십계명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도록 돼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 나타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 이렇게 옷을 정하게 입고 씻고
여자들도 가까이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정결한 모습으로 내가 나타나면 너희 앞에서 내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부터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전 세계의 모든 인류 중에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보고 그분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난 거죠.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산 위에 보니까 뭐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이러니까 이게 소리만 듣고 이렇게 해도 벌써 하나님의 그 엄유하심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당신이 올라가서 언약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선포하면 우리가 순종하고 듣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모세가 대신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밟고 이러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씻고 준비하고 다 했는데 이제 일단 모세를 올려 보냈어요. 근데 그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온 거죠. 얼마나 걸렸습니까? 40일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처음에는 막 무섭고 이랬는데 이게 갑자기 막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아론에게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아론이 뭘 합니까? 그러면 금부치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만든 게 아론의 송아지죠.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가 화가 나서 내려와서 돌판을 깨버리고 그 언약이 깨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서 이 부름받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언약 관계인데 그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이렇게 그 백성들이 좀 허투루 해서 이렇게 깨버렸기 때문에 모세가 처음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모세야 너하고 다시 아브라함처럼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시작하자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공동체를 살리죠. 네, 그 공동체를 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교회를 다시 다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너무 분개해가지고 분한 마음에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좀 문제 많았겠죠. 그 사람들이 다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의 그 뜻을 가로막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이 맺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인즉슨 뭡니까?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인데 이 지금까지 맺지 않았던 제사장의 나라, 이 나라 중에 족속 중에 제사장의 족속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그 언약이 바로 이 광야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또 우리 신약 시대로 이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말씀이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 말씀들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광야 시대의 교회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설프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방탕하게 뭐 우상도 만들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이 많아는 것처럼 오늘의 교회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이 많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엄미하신 언약은 변치 없습니다. 그 언약은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언약을 지키고 그렇게 따라갔던 사람들은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그게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동안 지내면서 책임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책임 있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은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미만에서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런 어떤 자녀들, 이 자녀들만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그런 나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약속의 공동체가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혈통적인 순수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이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적통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하나 창세기 17장 19절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애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 생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계시니까 네가 이스마엘이란 이 사람을 아이를 낳으면 이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지. 혹은 이스마엘뿐만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자기 엘리에섹이란 종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고대 풍습에 따르면 그 종에게 참 신실한 종에게 가업을 맡기고 상속을 하고 돌아가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섹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마엘 주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줘야 돼요? 이삭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이삭에게만 주는 거예요. 적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계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순수한 혈통이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족보가 쭉쭉쭉 내려오는데요. 그 가지로 있는 모든 족속들은 다 사실은 이방인이 되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 이삭의 후손 중에도 야곱의 후손 12명 족속이 딱 만들어졌을 때 그 족속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 되고 이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키워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위에 드러내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으로 삼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인 것. 자, 그 다음에 족장들과의 어떤 언약 성취인데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참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에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이 그 메시지가 수천 년 전에 그 메시지가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 반복이 돼요. 예를 들어 이삭을 바쳐라,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했을 때 사실 하나님은 누구를 이 땅을 위해서 이 제사의 제물로 바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죠. 그게 이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리아 산에 와서 바쳐라 그랬죠? 그 모리아 산이 지금 어디 산입니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있는 그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 산에 그 제단에서 이 이삭을 바치는 그 제단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 서게 될 그 예루살렘이 될 줄 누가 꿈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말 자체의 뜻이 뭡니까? 이 산에서 섬기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벌써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 지내게 된다는 것을 벌써 말한 거예요. 오늘 제가 정말 우연히 이렇게 이렇게 유튜브를 하나 보고 있는데 우리 도모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도모 선생님. 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머리 이렇게 왜 이렇게 하여튼 분이 있잖아요. 스님인지 목사님인지 잘 모르. 신학대학교 교수라는데 말씀하는 거 보면 비슷하고 그런 분이 계세요.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학적인 상상력이 더해져서 만들었다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있으면 한번 확 때려주고 싶었어요. 정말 무식한 소리거든요. 아브라함 얘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방금 아브라함 얘기 3가지 했잖아요. 그 3가지 언약의 이야기가 여러분 그게 그 출애굽 때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 때 만들 수가 없어요. 벌써 그게 이미 전에 벌써 다 만들어져 있던 모세 시대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광야 시대에 광야 교회를 거치고 이렇게 왔던 것들이 역사적인 유물이 다 남아 있잖아요.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유물이 남아있는 이야기를 이제 와서 바벨론 시대에 만들었다. 다 지나고 난 후에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던 거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성경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이단에서 말하는 짝을 맞추자 이런 게 아니고요. 짝을 맞추는 건 동물이 짝을 맞다는 뜻이고 성경 원래 있던 말로는 이게 맥락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자가 하나님이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성경을 쓰시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1500년, 1400년 정도 이렇게 인터벌이 있습니다. 저자가 제가 기억이 정확한데 40몇 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저자가 1500년 가까이에서 쭉 이렇게 늘어지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지만 그게 다 일관성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 쓴 것 같으면, 저자가 틀리면 다 딴소리 할 텐데 이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주도 가운데 적혀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게 되는 그 중요한 포인트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이삭 언약도 있고 야곱 언약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다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산다는 얘기는 예전에 성전도 없고 그런 시대에 뭡니까?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런 의미로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고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 지금도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론 이제 아직 완전한 이스라엘 땅으로서 구비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주시겠다고 얘기한 거 변개된 게 아니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 종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땅을 주시겠다,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결국은 여러분 400년 동안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그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다시 이 사람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가는 과정 가운데 바로 광야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4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야곱이죠, 야곱입니다, 야곱. 이삭은 오늘 이야기를 빼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걸 또 해요. 똑같은 약속을 이삭에게 또 하시고, 야곱에게도 또 하세요. 또 하시는데,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되면, 야곱은 근본적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놨다가,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그 사람들이 내려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실 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내가 이 땅은 아직 죄악이 완전히 만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멀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서 거기서 양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몇 년쯤 됐습니까? 요셉이 맨 처음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이죠, 애굽에. 그러니까 400년 됐겠죠. 380년이라고 합니다만 한 400년 가까이 여기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으러 온다는 거예요.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왜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오실 텐데 찾아올 때 너희가 반드시 하나 명심해라. 내 뼈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가지고 나가.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 뼈, 이삭 뼈, 그 다음에 야곱 뼈까지 어디에 땅에 묻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다 있습니다. 그 요셉 시대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갔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묘를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죽었죠. 못 가죠. 그러니까 그 자기 후손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텐데 그때는 내 뼈를 가지고 어떻게 나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요셉을 위시로 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언젠가 돌아간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겠죠. 일반 사람들이야 먹고 산다고 정신이 없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 400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네, 한번 제가 출애굽기 13장 3절 한번 13장 21절 22절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병하게 하시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왜 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구름이 있으면 그늘이 생기고요. 불이 있으면 어떻게 뭡니까? 추위를 따뜻하게 데펴줍니다. 저는 이제 사막 기후에 조금 살아봤거든요. 많이 살아본 건 아니지만 캘리포니아라는 그 도시 자체가 사막 기후예요. 그래서 사막 기후는 어떤 거냐면 밤에는 엄청 추워요. 뼈가 이렇게 낮에는 굉장히 또 더워요. 뜨겁고. 그래서 낮에 생각을 하고 밤에 지내보면 정말 지내기 힘들어요. 우리가 표현은 좀 그렇지만 뼈가 이렇게 좀 뭔가 되게 춥지는 않은 것 같은데 뼈가 시릴 정도로 추워요. 그래서 이런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지켜주셔서 낮에는 이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따뜻한 온기를 해줬다는, 이건 정말 이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보호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교회에는 그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있습니다. 교회에도 불이 있어요. 교회에도 불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불이 좀 활활 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옛날에 제사장들이요, 그 성전 시대에 성전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성막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절대로 끄트리지 말게 했어요. 근데 그 불은 끄트리면 안 돼요. 제사장의 직임 중에 첫 번째가 불을 끄트리지 않는 거예요. 제단불에 불을 끄트리지 않는 거. 이게 정말 제일 중요했거든요. 교회가 왜 사라집니까? 제단에 불이 꺼지면 사라져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 불에 대해 관심 없고 이러면 이놈들 안 되겠다. 주님이 불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성령을 걷어가시고 이러면 그 교회 어렵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렇죠. 예, 여러분 동의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죠.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에서 함부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잘 버티게 되면 우리가 딱 굳건하게 서서 하면 그 어떤 교회의 어떤 그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붙들게 되면 절대로 마귀가 흔들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잘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겁을 내거나 우리 스스로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거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거나 불을 끄트리거나 이렇게 되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교회라고만 생각하시면 이게 참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전시대, 광야교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맥락을 가지고 그 핏줄 DNA가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생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광야의 교회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백성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잘 읽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교회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인도하심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말씀 공동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럼 만약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책임 같은 게 있죠. 우리 중에 만약에 누가 먹을 거 없다 이러면 우리 교우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전체적으로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진짜 하늘에서 만나 내립니다, 여러분. 내립니다. 그 제가 그냥 어설프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 교회나 그 공동체를 위해서 만나를 내립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선교 현장에서 사람들이 선교하고 다닐 때 이때 보면 밥 먹고 아니면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 선교를 우리가 하다 보면 그 선교자들에게 어떤 역사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 보면 지금도 그 광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거룩한 음료, 반석을 깨어서 나오는 음료, 혹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생명의 만나와 같은 그런 말씀들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굶고 우리 전체가 먹을 것도 없고 전쟁 동안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저는 생각에 주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선교 현장에서도 많이 증명이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만나를 먹고 살았을 때 사람들이 모세를 아주 대단한 그런 실력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떡을 나눠주고 고기를 나누어 줬을 때 그것을 받아먹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와, 모세 같은 분이 여기에 또 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분만 믿고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배 굶지 않고 살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들은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 모세 그 사람들 따라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얘들아,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거야. 아시죠? 그리고 그 떡은 오늘에 있어서 그 떡은 누구라고요? 나다. 나를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절한 거죠. 뭐라고? 뜯어 먹으라고 예수님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지금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더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저 사람을 뜯어 먹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시험에 빠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고 이렇게 되면 우리 참 갈급해져요. 목사인 저도요. 설교 준비도 하고 선포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특별한 어떤 은혜나 말씀이 없으면 저도 공고해져요. 갈급해져요. 주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돼요. 교회 공동체에 선포하는 건 선포하는 거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그 공동체를 향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나 아니면 제 개인의 삶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나 어떤 낙심한 사람이나 어떤 추락한 사람을 위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나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야 갈급함이 해소가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말씀이 흥황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어떤 목사님, 이름이 최덕중 목사님이가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인데 그분 목사님 말씀하신 걸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그 어떤 한의사고 이러셨는데 약사였대요. 약사였는데 그 약사로 이제 재직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계속 자기들에게 한 얘기가 세 가지를 명심하라고 했는 게 그게 뭐냐면 자기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이 첫 번째, 하나님 중심. 두 번째, 말씀 중심. 말씀 무조건 지키고 사는 거. 세 번째, 교회 중심. 이 세 가지를 끝까지 이제 요걸 놓치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어떤 사람의 조건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이 잘못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자꾸 덕지덕지 내가 뭘 요거 좀 잘하고 내가 뭘 좀 헌금 좀 하고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되고 근본 틀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자꾸 접붙이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께 다 고치고 나서 거기서부터 새로 살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몇 가지 중에 저기는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아까 그 최덕종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되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무시하면 복을 못 받아요.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근본이 잘못됐는데 거기에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뭐 헌금 잘하고 어떤 마음을 좋게 내고 쌓아지지가 않아요. 복을 못 받아요. 왜요? 처음부터 틀이 잘못됐으니까요. 거기에는 여러분 불안한 어떤 반석 위에 불안한 어떤 그런 토대 위에 뭘 쌓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이란 건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그 세우는 것이 이 세 가지 어떤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다는 걸 보고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되고 말씀 있으면 그걸 혹시 어길 때가 되면 마음이 막 두렵고 떨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별거야 이러면서 그냥 쉽게 어기는 거 그거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 못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번에 만약에 내가 이거 뭐 빠져먹었어. 그러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죄송하다 그러고 내가 뭐 헌금 한번 해야지 한 100만 해야지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돈이 없어서 너 보고 돈 가져오라고 그러겠어요? 착각하시지 마세요.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겸손히 동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주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성과주의, 마케팅주의 그리고 경영 어떤 주의 아니면 내가 생성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자꾸 교회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잘 안 돼요. 우리 생각처럼 안 돼요. 복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면 정말 복이 그냥 막 불러 들어올 텐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노력해서 받으려고 그러면 그거 그렇게 노력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뭐 여러분 가서 표현은 죄송하지만 단어 하나라도 더 하고 뭐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하고 뭐 아르바이트로 한 시간 더 하고 하면 돈이 더 벌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근본적인 어떤 틀을 다시 한번 고치십시오. 그러면 이게 진짜로 복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를 통해서 말씀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정말 갑갑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제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뭐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그거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이 오는 거죠. 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 공동체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네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 옷이요 헤어지지 않았어요. 요즘처럼 좋은 옷감도 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섬유가 뭐 그렇게 뛰어났겠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요. 신발끈이 안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신발끈이 안 떨어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씻고 막 이렇게 좀 불편하게 많이 그랬을 때 광야에서 여러분 텐트 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사는데 뭐
용변 보는 거,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깨끗하게 잘 되기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하게 된 거, 주님의 규례와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그거는 뭐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증거겠지만,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이 경제를 이런 것들을 맡겨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저기 있어서 고생은 우리 집사람이 다 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어떤 정말 돈 없고 막 이렇게 어렵고 이러면 주님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짜로. 그러면 저를 주셔야 되는데 저를 안 주시고 우리 집사람을 줬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그 돈을 하게 되려면 뒷사람도 나가서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누가 막 그냥 돈 탁탁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집사람을 줘요. 그러면 주님 저를 좀 주셔야 저도 그렇게 막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정말 어렵고 이럴 때 막 기도하면 집사람이 또 일이 생기고 이랬는데 집사람 고생은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절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 굶기지 않습니다. 예, 생활이 막 어렵고 이렇게 하더라도 굶기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 광야교회 이야기를 오늘 우리 현대교회를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냐면, 이 약속이 엄연히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옛날 얘기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고 그 구원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은 어쩌면 동일해요. 공동체를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게 동일해요. 그것이 우리 그 DNA를, 광야교회의 DNA를 우리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과 출애굽기,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 우리 현대교회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 현대교인이가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는 분들은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교회 가운데 은혜가 있죠. 교회도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 개인도 축복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지만 교회도 복을 좀 받아야 돼요. 복 없는 교회 있습니까? 있습니다. 말씀대로 잘 안 하는 교회. 뭔가 이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 쫓아가는 그런 교회는 복이 없습니다. 좀 이상해요. 뭔가 구원하는 공동체는 뭔가 좀 틀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애먹이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을 합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공동체구나,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교회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은혜가 돼 있게 돼 있어요. 교회는 안 되는데 성도가 복된다. 그건 조금 뭔가 이 물이 흘러가는 경로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는 표현은 죄송하지만, 물론 그것도 저는 이렇게 혼탁한 교회 상황이라도 개인이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경우도 있지만, 기왕이면 교회가 복되고 그 복되는 것이 흘러가서 개인에게 복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만 복된다 이러면 여러분 그거 좀 힘들잖아요. 내 주변에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 서로 복되고 서로 얼굴이 좀 밝아지고 서로 이렇게 우는 얼굴로 이렇게 맞이해야지, 온갖 세상 근심과 찌들린 그런 표정으로 다 와서 앉아있으면 우리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와서 앉아있으면 저 무슨 일이 있는갑다. 맨날 그 사람 눈치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말 이렇게 해도 그리낌 없고 뭔가 조금 이렇게 자기 어떤 상처가 주는 말 같아도 서로 다 용납이 되고 이렇게 품어지는 그런 교회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뭔가 내한테 기분 나쁜, 니는 돈이 있어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은 교회가 얼마나 좀 그래요. 사람 눈치 보고 힘들어지잖아요. 너는 교회 돈 있어서 그러냐, 너는 자식이 잘 돼서 그러냐, 너는 너 애가 대학교 좋은 데 가서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교회 전체가 복이 돼야 되고요. 그것이 또 개인의 삶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그렇게 되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옛날식으로 따지면 우물이 있으면, 동네에 우물이 있으면 거기 가서 우물물에서 우리가 퍼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교회에 오면 뭔가 이렇게 은혜가 받아져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뭔가 영광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려오고 그래야지. 그거 없이 교회는 교회대로 드리고 교회 참 은혜가 떨어져. 내가 참고 그래도 교회 다녀준다. 이러고 집에 가서 주님 교회 다녔는데 별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은혜도 안 되고요. 뭐 찬양을 불러도 뭐 진짜 뭐 전부 가식으로 부르는 것 같고 너무 은혜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물론 주님 은혜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어때요?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교회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오늘날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라지 않는 교회는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채찍을 좀 대세요. 자라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문제 말고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자라는 교회예요. 그것이 외형적으로 자랐으면 좋겠지만 그건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되는 문제고, 우리가 해야 될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성화되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성령에서 인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요. 그렇게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실컷 쓰임을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대강 살아가도 우리는 천국 바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계속 자라야 되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렇게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직장생활에서 한마디만 오글 하고 마지막 패러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직장생활할 때요, 제가 좀 모시던 지점장이 굉장히 좀 똑똑했어요.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본부장이, 지점장이는 본부장님. 똑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본부장들이 뭐 본사의 격리 담당 임원이나 부사장 이런 사람한테 뭐 이렇게 뭐가 돈이 좀 필요하니까 좀 몇 천만 원 지원해 주세요 이러면 다른 본부장 지원 안 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만 전화하면 어떻게 돼요? 지원해줘요. 지원해줘요. 그래서 다른 어떤 분이 이제 사장이 어떤 격리 담당 직원 그 임원한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왜 이 본부장이 자꾸 달라면 그 사람만 자꾸 지원을 해줘? 이러니까 그 사람이 격리 담당 임원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친구는 지가 한다고 하면 그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하겠다고 하고 그냥 북새통만 누리고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경영자세요. 최고의 전략가세요. 내가 이 은혜를 누구에게 줘야 될지 다 아시는 거예요. 얘는 은혜를 줘도 속겠구나. 얘는 지금 그 은혜를 주면 이거 은혜 받은 것 가지고 타락하겠구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양육을 받아가면 우리 삶이나 모든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엮어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견인해오고 끌어올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양육의 힘이에요. 그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이라는 게 내 혼자 잘 되고 이런 거는 그렇게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성장하면 주변이 성장하고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양육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양육의 어떤 역사들을 이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시대를 살게 하고 특별한 은혜를 겪도록 그렇게 해줘요. 기이한 어떤 도우심 같은 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너처럼 우리 교우들이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우리 삶도 그렇게 되면 이런 귀한 축복도 우리를 따라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세례를 베푸심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기 사람이라. 제가 조금 말씀을 잘못 인용했습니다. 이게 이 말이 아닌데
세례 이야기인데 제가 잘못 삭제를 시켰네요. 고린도서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세례를 받았다고요? 광야 교회를 다닐 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는 세례 공동체예요. 세례받은 어떤 무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례가 있고 그 세례라는 것이 두 가지 세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진짜 교인들은 누구입니까? 물로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이죠. 성령의 확증이 있고 성령의 어떤 인치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교회의 누가 어떤 교회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진짜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DNA 그리고 광야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특별한 시대를 살게 하던 그 40년의 세월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어져서 우리 교회, 이 현대 교회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것을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를 잘 하나님 앞에 세우면 복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뭐 그냥 어떤 회합이나 이제 선교단체나 친교단체나 친목단체나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우리는 사람을 전도하기가 힘들어지고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교회들이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안에 하나님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는 사람을 아무리 모으고 마케팅적으로 사람을 끌어모아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광야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약속을 못 받는 것처럼 그런 백성 되어서는 우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약속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우리가 다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또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